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보낼 때 모세는 가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가면 안 가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 말 못해요. 말 못해서 못 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네 형 말 잘하는 줄 내가 안다. 내가 형 보내줄게. 같이 함께 가게 해줄게. 또 뭐 못 간다고 그래서 품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나병이 생겼는데 또 넣어봐라. 그러면 낫고 또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가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 가서요. 야, 누가 너 보냈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가서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백성들이 그 말을 이해했을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모세를 보냈다. 그렇게 하면 그 백성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분은 인간 세계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고 또 차도 마셨어요.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제가 뭐 산 것도 아닌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막 홍삼이 있고 흑염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이걸 다 먹어야 된대요. 얼마 전에는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콘드로이친 뭐 이런 걸 또 막 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연약해 보여서 그런가? 우리는 이렇게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살잖아요. 이건 스스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이렇게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데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는데도 혼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놀라운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리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정말 이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막 감동스러운 이야기, 감격스러운 일,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감동해야 할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읽을 때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게 이제 누구의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를 거론하고 있어요? 네? 누구를?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조상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을 주셨고,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12지파가 되어서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데 이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언약하신 것보다 이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은 뭐냐면 종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보다는 종살이가 훨씬 더 피부에 와 닿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을 때 백성들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는 거야. 만약에 우리 조상을 부르셨다면 우리가 이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조상을 선택하셨다면 도대체 우리를 왜 이렇게 놔두시느냐, 그러면서 백성들 마음속에 딱 드는 그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를 이렇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이 애굽에서 구원해낼 능력이 있는 분이냐, 이게 최고의 관심사였을 거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을 보낸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그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 그 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들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불렀고 우리들을 선택했고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자기들 삶에서 경험해 보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나 보내셨다 그러니까 야,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를 이 애굽 왕에게서 구원해낼 힘이 있는 분이냐 도대체.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뭐라고요? 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에는요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대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간이 인격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한 지 한 5개월인가 됐다나, 자기는 싸우더라도 아내하고 속히 이렇게 화해하고 싶은데 남편은 그걸 못한대요. 그래서 얼마 동안도 못 해봤느냐 그랬더니 24시간 동안 못 해봤대. 신혼이니까. 그런데 상담하는 그 강사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 남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그러냐 얼마나 힘드냐,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필요하면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예전에 부모님들은 특별히 남자에게 아빠는 그렇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막 세상 나가봐,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거 다 사람들 겪으면서 살아. 이 뭔 징징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들은 아빠한테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삶에도 영향을 줘서 아내하고 화해하고는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동굴로 들어간대. 동굴로. 그러니까 혼자 그걸 그냥 삭히고 있는 거야. 말도 못하고 이러면서. 그런 영향을 우리는 받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찾아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느냐? 힘들어서 찾기는 해요. 막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으니까.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한 것을 확신을 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느냐?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막 구원하시려고 할 때 그들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집을 전에는 주고 성을 이렇게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집을 주지 않고 니들이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생기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막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잊지 않고 찾아오셨네. 그렇게 하다가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그냥 놔둬, 애굽 사람 섬길 거야,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너희들 필요 없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스스로 있어. 그런데 나의 너를 향한 사랑이, 내가 너희를 필요로 한다니까. 나는 너희들 없어도 나는 존재해. 스스로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들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을 만한 사랑이 나한테 있어. 지금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고요. 이거 하나님의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세계도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있는 분이 내가 그냥 나 혼자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찾아오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뭘 질문하고 싶었느냐면 우리를 구원해야 될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답하기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우리 그 애기하고 같이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도움이 되나요? 방해만 되나요? 자기 딴에는 도와준다고 하고 그 마음은 기특한데 솔직히 일 정도로 일을 하는 것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없어서 이렇게 방해만 안 하면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지르도록 한다고요. 그런데 그 어린 자식을 그렇게 방해하는데도 그 자식과 함께 그 일을 해요. 해놓은 거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에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도 하고요. 그러는데 그걸 자녀와 함께 해요. 왜요? 그를 사랑하니까. 그가 잘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면서 그 백성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를 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냈대. 아마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게 사랑 고백이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것처럼. 근데 그분이 스스로 있는 분이 모세와 아론을 보냈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는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면서도 변하지 않고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핍박이 심해지니까 모세와 아론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아마도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내버려둬. 애굽 사람 섬길 거야. 그래, 지금처럼 살아갈 거야. 내버려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영향도, 아론의 영향도, 하나님의 백성의 영향도, 바로의 영향도, 애굽 사람들의 영향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놓으신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의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안 듣는데 왜 보내주셨습니까?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외부로부터 어떠한 반응을 내가 접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외부로부터 오는 그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재앙 내리고 이 재앙 내리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이 재앙을 내리고 나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사람도 되고 말씀의 사람도 되고 믿음의 사람도 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천성중학교에 괜히 왔다.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막 복 주신다고 해놓고 왜 이러셨느냐? 막 이럴 수도 있고요. 막 외부에서 어떤 어떤 반응이 나한테 오면은 그 반응에 내가 따라가 흔들려. 근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택하시고 언약하신 이후에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하신 적이 없고, 외부에 어떠한 그 영향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도 후회하거나 계획하신 것을 변경하신 일도 없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에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준 거예요. 바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 신하들도 바로나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은 언제 이게 끝날지 몰라서 아마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이 재앙 안 들으면 내가 또 재앙이 있어. 그리고 또 재앙이 있어.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내리면 그들이 너희를 쫓아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영향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이끄셔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육신의 정욕들이 막 내 삶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들이 변경되거나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승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이 자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은 어디로 그들을 이끄냐면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스스로 있는 분이신 것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면 뒷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출애굽한 인원을 그러면 2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면 인천 시민의 절반 될 거래요 아마. 지금 뭐 한 450만이라고 하나요? 300만이라고 하나요? 300만이면 지금 절반이 훨씬 넘는 인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한 끼 먹으려면 쌀이 몇 가만이어야 되나요? 저도 이제 군대 다녀왔는데요. 군대 그 치사병들이요, 밥을 할 때 우리는 밥 주걱을 쓰잖아요. 예? 그런데요, 그 군대에서 치사반들이 쓰는요 밥 주걱은 삽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삽이라니까요, 삽. 왜냐하면 주걱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들이 먹어야 할 그 인원이 뭐냐면 몇백 명 이렇게 되니까 주걱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큰 주걱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삽으로 해야 돼요. 삽으로. 몇백 명 식사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건 밥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 밥을 쪄요. 군대에서는 밥을. 그런 데다 막 쪄. 국 끓이는 솥은 막 그 용광로만 해. 예? 그런데 200만 명을 먹인다고 해봐서요. 한 끼.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광야로 인도하
하나님이 인도해 놓고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면 애굽에서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광야에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능력이 있고 보호하실 능력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은 정말로 스스로 계신 분이구나. 스스로 계신 분은 외부로부터는 오지 않지만 자기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내 삶에 오셔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하고 계셔요. 그분은 내가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천성중앙교회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데 얼마만큼 우리를 필요로 하느냐.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해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면 이 답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그 복된 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걸 쉬운 말로 얘기하면 땡 잡았다. 복 받았다. 신발. 내가 그런 위대한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요. 알기나 알아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셨고 지금 나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에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일깨우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